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외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예,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복음운동의 흐름 속에 쓰임 받으십시다. 우리.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갖고 영적 무지 시대를 살릴 복음운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아멘은 했지만 아멘하기가 쉽지 않죠. 예, 내용을 보니까 성경이니까 말씀이니까 아멘하지 읽어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점을 칠까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사람이 점치고 있습니다. 점치고 또 점치기 위해서 드라빔과 에봇을 만들고 자기 집에 신당을 두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왜 점을 칠까요? 우리 연초에 보면 점집이 참 더 성황합니다. 그리고 뭐 토종 비결 보러 가고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 또 요즘은 청년들도 많이 접하도록 사주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수시로 접하는 신문의 운세라든지 이런 것들도요. 이건 재미로 볼 수 있죠. 재미로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미로 보는 것 말고 진짜 사람들이 점을 치는 이유는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미래를 모르고 불안하기 때문이죠. 미래를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답답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생각 안 타가도 또 가게 되고 찾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불안해서 종교를 찾게 되고요. 그 종교 속에 또 그 속에 들어가서 점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요, 없다 하지만 들어가 보면 점이 더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요. 없다 하지만 들어가다 보면 그 속에 그런 형태가 또 있어요.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을 치거나 혹은 점 치면서 더 깊이 들어가서 구슬하는 것 같은 어떤 깊은 신접처럼 관계가 되는 그런 상태까지 들어가는 데는 뭐가 있습니다. 그 뭐가 뭡니까? 뭔가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바램대로 찾고자 하는 그 바램대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과연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되죠.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요, 모든 종교와 이 점치는 것과 이런 모든 이런 영적 이런 어떤 형태의 활동 속에 들어가다 보면 이게 만나집니다. 뭘 만납니까? 귀신과 만납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신과 교제하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많이 치고 굿을 많이 하고 이러면 결국은 불러들이고요, 교제하게 되고요, 더 속으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을 구하려고 했지만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만 점이 없습니다. 점이 없고 점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완전한 답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점치거나 점치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면서 은사 가지고 점치고요, 방언하면서 점치고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한다면서요, 그런 형태로 하면서 밑바닥에 들여다보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요, 점치는 그런 수준으로 형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으로 강단에 답을 얻지 못하고 많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 성도가 많은 데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느 권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가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자기들끼리 어느 곳을 가고, 혹은 또 유명한 뭐 그 지역의 뭐 권사님이나 누구한테 가서 기도받고, 혹은 뭐 예언을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요, 점치는 세상 종교의 신앙생활 수준으로 전락하고 퇴색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사실은 영적인 수준이에요. 영적인 수준. 우리가 지난주엔 7장을 읽었었습니다. 17장으로 뿡 뛰었는데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요, 기드온 나왔었죠. 그리고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읽어보면요, 사사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요 전부 그 시대 영적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지도자인데 지도자로서 진짜 영적으로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읽어보면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 내용도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의 그 종교적인 풍습과 이게 결탁이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도 막 나오고요. 이 왜 이런 수준이냐라고 하죠. 도대체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무지한가 싶을 정도입니다. 읽기 싫어서 그냥 넘어와 버렸어요. 그냥 넘어가고요. 빨리 이 사사기 가버리려고. 실제로 너무 읽어보면 답답해. 뭐 읽어보시죠, 그죠? 읽어보시면 답답해. 오늘 본문도 읽어보면요, 아멘은 했지만요, 조용히 나오지요. 오늘 본문은 이 사사 이야기, 사사는 누구죠? 지도자입니다, 그죠? 그 사사 이야기로 쭉 가다가 갑자기 한 집안, 백성들 중에 한 집안, 미가라는 사람의 한 집안의 내용입니다. 이런 영적인 무지 속에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한 예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 예로 보여주는데, 그런데 단순히 뭐 어쩌다가 그냥 요집 탁 보여준 게 아니고 여기가 무언가 연관되기 때문에 또 특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영적인 무지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이 시대 영적인 무지 시대, 그때는 참 대단했구나, 이게 아니고요, 이게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 사사기 그 시대를 보면서 우리 현장에 참 이 복음 놓쳐버리고 있는 영적인 무지, 혹시 우리는 우리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 진정한 참 복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이 복음의 상실, 의가 아니고 복음의 상실과 성도의 종교 생활화. 복음의 상실과 성도의 종교 생활화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읽었는데 사사기 17장 보면 2절부터 5절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미가라는 사람이요, 아마도 자기 어머니 집에 재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 은 1,100을 어머니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게 아니고 이게 자기 아들이 가져갔어요, 미가가. 근데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가져간 인간에게 하여튼 팍 이런 저주를 했어요. 그 저주한 저주가요,
미가의 귀에도 들렸는 거예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뭐가.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갖다 줍니다. 어머니가 저주했었는데요. 사실은 제게 있었습니다. 내가 가져갔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어머니는 또 자기가 저주했는 게 아들한테 갈까 싶었어. 그때 뭐라고 하냐. 우리 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 놓고도 찝찝하거든. 그러니까요. 그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했다가 여호와께 복이 있기를 원한다 했지만은 뭔가 좀 찝찝하니까요. 그 은 있잖아요. 그 은 중에 일부를 여호와께 바치면서 바친다라고 하면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3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거룩히 이 은을 드린다라고 합니다. 3절에. 그리고는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표현으로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요. 은장색에게 주어서, 은장색은 뭐냐 하면 신상을 만드는,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은장색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새겨서 은으로 만들었죠. 만들어서 신상을 부어 만듭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나요. 에봇은 뭐냐 하면 제사장의 옷의 가장 겉옷입니다. 그것을 만들고 드라빔은 뭐냐? 드라빔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는 이 에봇을 입을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택해가지고 너는 제사장이 되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으로 삼았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표현은요 여호와께, 표현은요 우리 주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표현은 전부 그래요. 에봇 뭐 그러면서 이렇게 제사장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방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드라빔은 뭐냐면 점치는 데 쓰는 이방 종교입니다. 종교. 점치는 기구예요. 드라빔. 그리고는요 신상, 드라빔, 신당, 그 집에 신당이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내용과 표현과 껍데기는 여호와께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 속의 내용은요 아니지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런 모습이냐? 6절에 나오죠. 이유가 뭐냐? 6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왕이 없었으므로 이게 왕정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진짜로 사람들, 언약의 백성들이 따라가야 될 진정한 우리를 이끌어줄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따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지 생각하는 대로, 지 꿀리는 대로 믿고 꿀린 대로 하나님께 섬기고 그렇게 전부 신앙생활. 그런데 이게 뭐냐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요, 언약이 없으면 전부 뭐 따라가냐? 내 따라, 육신 따라, 세상 따라가 버려요. 그 세상이 어디냐? 그 가나안 땅에 그것과 연관되어서 짬뽕이 되는 거예요. 짬뽕이 되어서. 그러면서 전부 언약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전부 자기 소견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각인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전부 뭐가 나와요? 내 소견이 나와요. 내 소견이. 우리 옛날에 불신자 때 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아니니까 전부 그 식으로 신앙생활해요. 복음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현장의 우상숭배에 혼합되어 있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복음 놓쳐버리고 말씀 놓쳐버리고 그렇게 다 살아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래 현장에서 혹시 만나다가 보면 교인을 만납니다. 불신자에게 전도도 하지만 교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 이야기는요, 보면 복음은 전혀 몰라요. 복음은 모르고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지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믿어요. 그리고는 일단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기본이고,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다 기본이고, 이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 확신이 없는 것은 기본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 제대로 못 살고 요즘 제가 열심히 안 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전부 다. 그거는 기본이고 실제로는 뭘 믿는지를 몰라요. 들여다보면 뭘 믿는지를 몰라요. 진짜 이 사람이 뭘 믿는지 모르니까 전도도 할 수는 없죠. 그거는 일단은 머나먼 이야기고,
지 자신이 뭘 믿어야 될지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진짜 복음이 뭔지 모른 채 전부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행위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행위를. 내가 제대로 못 살았어. 혹은 타인을 두고 제대로 못 살고 교인이 그렇고 장로가 그렇고 교회가 이렇고 전부 그 어떤 그 기준이요. 그 행위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현장에 가보면요. 전부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있냐? 그거 뭔 이야기인데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 강단의 말씀, 말씀은 없는 거. 오늘의 말씀은 둘째치고 내게 주신 말씀 모릅니다. 물어보십시오. 주일날 예배 참석해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게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는 전부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전부 어디에 다른 것에 몰두하게 되죠. 몰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현장의 모습이고 그래요. 그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솔직히 말해보면 일반 종교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사사기 오늘 읽었던 17장 11절에 13절 말씀에 그러다가요 오늘 읽었던 미가가 자기가 이러면 이제 하나님 복 받을 것이라 해놔놓고 자기 소견대로 했는데 뭔가 하나는 찜찜해. 뭐가 찜찜하냐면 내가 우리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신상을 여호와라고 표현하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드려서 다 갖췄는데 자기 생각대로 어디서 들은 건 있어요. 제사장이 레위인이 돼야 돼. 레위인이 들은 건 있어. 근데 내 아들을 레위인으로 세웠거든. 제사장으로 세웠거든. 그는 레위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요건 찜찜해. 그러다가 아이고 응답이네. 누가 지나가다 청년 한 명을 만나서 네 누구니? 레위인인 거 있죠. 돌아다니고 있는 레위인이에요. 진짜 현장 잃어버리고 진짜 돌아다니고 있는 레위인이에요. 만나고 나서는요. 내가 네 우리 집에 있으면 월 봉급 이만큼 주겠고 뭐 이렇게 내가 대우할 테니까 우리 집에 들어올래? 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레위인 청년이 그 집에 들어가서 아들같이 여기면서 탁 들어오니까 제상을 삼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이 뭡니까? 12절 13절 보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야 이제 됐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아멘.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복을 기대하고 복을 바라고 간절히 빌고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겠지요. 전부 이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에요. 내 중심이죠. 내 중심. 그리고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이에요. 육신적인 복을 다. 창세기 11장 세상 중심, 세상과 딱 맞물려가지고 그 가나안 땅의 그 세상 속에 영향 다 받아가지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축복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딱 그러고 있어요. 이게 이 미가의 집의 신앙의 모습인데 우리는 요즘 기독교는 안 그런지요. 절에 가보면 여러분 구경하다 보면 기와 불사 하는 거 있죠. 기와에다가 돈을 들이고 기와를 사서 이렇게 그 절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원을 적어놔요. 거기다 화이트로 해가지고 막 적어놔요. 기와 불사 막 해놨는 거 있죠. 또 연등 불사하는 게 있습니다. 등을 사서 드립니다. 그리고 또 딴 거 많아요. 뭐 사가지고 드리는 거 오만 거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연등불사 밑에 종이를 해가지고 염원을 적어놔 붙여놨어요. 그거 쭉 읽어보면요. 똑같습니다. 내용이.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옵소서. 만수무강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그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소서. 뭐 등등 전부 잘되게 해달라는 거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과 목적이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딱 빼면요. 그 내용만 보면 뭐 에브리바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성도의 신앙생활의 방법과 하는 형태와 간절히 바라는 응답의 내용도요. 전부 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복음은 모른 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에 만났는데 이 사람은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너무 거부감 생겨요. 아무도 그 사람 보고 안 믿어.
왜요? 꼬지지하게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피하고 싶고, 내가 목사지만 피하고 싶고, 혐오감 생겨서 안 믿고 싶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도저히 저 사람 지나다니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저러다가 복음 다 맞겠다, 전도 안 되게 철저히 하겠다 싶어서 좀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싶어서 만나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자기 집에 자기 아들의 병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매일 나와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신앙 수준이에요. 똑같은 신앙 수준이요. 그렇죠? 전에 무당을 한번 만났는데, 무당을 만났었는데, 이 사람은 무당 그 법당에 뭐라 쳐놨냐면, 아예 자기가 신학교 졸업했는 졸업장을 걸어놓고 있어요. 졸업했거든.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었겠지.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전에 우리 양주현 집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기업가들은 많이 찾아간다고요. 굉장히 많이 찾아가요. 자기 친구들에 의해서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걸려있는 것도 봤다고 하죠. 실제로 있습니다. 신학교 출신이죠. 왜 어떻게 신학교 출신인 당신이 어떻게 이래야 됐냐? 왜 신병이 왔죠? 당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신병이요. 힘이 힘들고 어려고, 그래가지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갔어요. 교회 갔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정말로 간절합니까? 그러니까 간절하니까 열심히 믿지.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지. 얼마나 새벽 기도도 오고 막 이렇게 막 오고 막 모든 거 다 하고 봉사할 거 봉사 다 하고. 왜? 답답하니까. 그런데 다 보기로는, 전부 다 보기로는 참 저분의 믿음이 깊구나, 저분은 진짜 사명자야.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너무 그거에 이제 딱 말합니다. 당신은 사명자다. 신학교 가야 될 사람이다. 그래가지고요, 자기는 그건 뭔지도 모르는지, 내가 있는 이 답답한가, 이 문제가, 진짜 신학교 가야 되는구나 싶어서 가서 했는데, 신학교 가면 됩니까? 더 어지러워지는데. 가서 실컷 했는데, 신병 고쳐집니까? 복음 들어가면 끝인데. 진짜 그리스도 복음만 내야 되는데, 복음은 모르는지 복음은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결국은요, 나중에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신을 받고 자기 기구한 운명의 길로 접어들면서 자기 인생의 중요한 이력인 신학교 졸업장도 딱 걸어놓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성도들이 착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모릅니다. 전부 시각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 시각에 입각하면요, 교회 다니는 것도 그 시각으로 가요. 만약에 그 시각에 입각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우리나라 제일 큰 축복받은 사람은 이건희 회장이십니다. 그죠? 그 입각하면 교회 안 다니는 저 원불교 지금 진짜 돌아가셨는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축복받은 사람이지. 과연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 시각에 입각한다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것도 진짜 사랑하는 부인이 그렇게 낳다 죽느냐. 그죠?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부인한테 태어난 아들이 어떻게 행방불명 되어버렸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 정말 제일 붙들고 있는 그 요셉이 억울하게 저 노예로 가고 감옥 누명 쓰고 그런 일이 벌어졌냐. 사실은요, 전부 그 시각을 보면 답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그 라헬이 죽고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사실은요, 응답 아닌 듯 싶지만요, 사실은 그 시대에 그 어떤 사람보다 최고의 응답을 받은 것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들었잖아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지요. 지난주에 우리 현장에서 우리 캠프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포럼을 하는 가운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이 참 집중하면서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처음에는 왜 이렇게 하나 싶지만 하려고 하고 또는 혹은 같이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힘이 나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리고 내 자녀에게 집중을 이렇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매일 동영상 듣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가장 간단하게 니는
목사님 했던 구원의 길 요거 매일 따라해라. 이렇게 요거 그냥 13분이니까 따라하면서 너는 그거 매일 해라. 그런데 그 자녀에게 문제의 변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 진짜 해결되지 않는 자녀에게 있는 문제의 변화가 온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집사님도요, 말씀에 집중하면서 자기 매일의 삶 가운데 힘을 얻은 거예요. 힘을 얻고 은혜 받고 행복해지니까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있으면서 못 봤던 내 현장에 진짜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내 현장에 정말 내가 놓치고 있는 내 남편을 왜 기도해야겠다. 전에는 그냥 다 때가 되면 되겠지. 근데 이제 진짜 절실히 기도가 되고 진짜 그 품게 되고. 사실 여러분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응답이 과연 뭡니까? 응답에 대한 생각이 전부 가시적으로 육신적으로 또는 단편적으로 그것만 딱 보고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 세상 종교화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뭡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잖아요. 사랑한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고 되어질 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회복이 되면 다른 것은 다 되어지고 또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종교 수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앞에 보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런 거 아니냐.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상실되고 말씀 놓쳐버리고 전부 종교생활을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과 같이 오늘날도요 하나님 성도들이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과 저는 어찌해야 될까요? 두 번째, 성도에게 진짜 있어야 될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야 할 영적인 깨달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6장 13절부터 19절에 보면 묻죠.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여론을 수렴해서 더러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예수님을 에레미야라고 하고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엘리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엘리야 그 과거에 엘리야 선지자처럼 능력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전부 그것만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에레미야라고 왜 말했느냐?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전부 예수님이 에레미야처럼 정말 이 민족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는 에레미야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따라갔거든요. 세례요한이란 말이 뭐냐? 그 시대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회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가 필요한데 예수님 보니까 막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이 시대의 세례요한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란 뭐냐? 그런 사람 말고 진짜 뛰어나고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선생으로, 선지자로. 그리고 지금도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어디죠? 유대교가 그렇고 여호와 증인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보기는 보지만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요,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면서 마지막 고백하지만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될 때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알고 고백하시는지요? 예수님이 그때 말하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모든 것들이 네게 알아진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네가 복이다. 진짜 영적인 것이죠.
정말로 혈육으로 깨달은 것 아니죠.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다고 익힌다고 연구한다고 판다고 깨달아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깨닫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될 영적인 깨달음, 중요하게 우리가 발견해야 될 우리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진정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왜 인생에 문제가 왔는지, 우리 인생에 왜 문제가 왔는지, 진짜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바로 지금 질문을 하는 그 당시도요, 사람들의 문제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뭐 가난, 아픔, 질병, 그리고 또 사회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를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드러난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진짜 인생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전부 외적인 것만 보죠. 예수님이 질문했던 그 현장도요,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뭡니까? 그 이 지명 이름 자체가 벌써 나오죠.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는 시저입니다. 시저, 그죠? 빌립보는 빌립 왕 이름입니다. 저 대구에 가면요, 대구의 바로 옆에 북쪽에 보면 산이 있는데 그게 팔공산입니다. 그리고 조금 좀 떨어져 좀 지나가면요, 뭐가 있냐면 안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심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왜 지명이 그래 됐냐? 옛날에 그 태조 왕건이 후신라 뭐 이런 들하고 싸우려고 그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자기들의 그 신하들과 더불어서 진짜 전쟁하려고 내려왔다가 그 전쟁에서 졌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고려가 다 통일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그 전쟁에서는 졌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팔공산 그 산에서 자기 다 전쟁에 패하면서 자기의 진짜 옆에 붙어 있는 오른팔, 왼팔 충신들 8명이 죽거든요. 그 신하들이 나중에는요, 왕건의 옷을 갈아입고 자기가 왕처럼 그렇게 하면서 대신 사람들 따돌리고 왕은 도피합니다. 왕건 도피해요. 거기서 죽은 8명의 공신들, 그를 기념해서 팔공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도망 막 가다가 결국은 도망가서 어느 정도 가서 이제 다 도망가서 여기 오니까 이제 안심이다 해서 이제 안심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도착해서 여기쯤이면 이제 안심이다 해서 거기가 안심이에요. 진짜 그래요, 안심. 그래서 실제로는 그 역사적 배경이 있는 지명이 있듯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지명을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에서 거기 통치자로 임명을 받은 헤롯 왕이 이거를 가이사 황제께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거기 신전을 만들어가지고요, 이 도시를 잘 보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다음 분봉 왕이 빌립 왕인데, 헤롯 빌립인데, 빌립이요, 이제 역시나 어떻게 합니까? 이 가이사랴 진짜 드리면서 이 도시는 저 다른 가이사라는 도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이사라하고 구분짓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 현장이 뭡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그 현장이잖아요. 그 시대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요, 저 과거로 흘러가 보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죠. 사사기 시대는요, 블레셋에 계속 공격을 당해요. 블레셋에. 그 다음 지나가 보면요, 아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해요. 아람이란 나라. 그리고는요, 아람. 그리고 그 다음은 아시리아. 그 나라에서 계속 나라가 망합니다. 나중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나라 망해보고, 위에 북쪽 나라는 아시리아에, 남쪽 나라는요 바벨론에서. 그리고는요 완전히 망해서 나중에는 다 흩어져가지고 로마의 속국, 로마에서 완전히 회복이 됐지만 또 로마에 잡혀버렸어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고통을 당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봐요. 과연 문제가 뭐냐는 게 진짜 문제.
하나님 백성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냐는 거지. 왜 세상은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있느냐.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진정한 인생의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떠나버렸습니다. 마귀에게 잡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근본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때 두 번째 우리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이 문제의 근원적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다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겠다 하신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 말이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 다른 이름.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음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답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요 오직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딴 거를 잡아요. 딴 거를. 그러다 보니까 세상 종교를 점쳐요. 그러면서요 딴 거 잡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뭐 예수만 아니고 인간적인 것도 필요하고 교회가 꼭 예수 그리스도만 하면 되냐? 딴 것도 해야지. 딴 거 해서 유럽 교회가 지금 망하고 있거든요. 딴 것 해서 다채로워지면서 사회에 필요한 것처럼 하는 것이 많은 것지만은 실제로는 이 땅에 어둠을 주고 있거든요. 그걸 몰라요. 꼭 복음만 답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을 이걸 못 깨닫고 눈이 안 열리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진짜 우리에게 깨달아야 될 것은 복음 안에서 이 복음만 할 때 복음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복음 안에서 성도에게 주신 진짜 축복이 뭐냐는 거지.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네 번째는요. 바로 이것을 누릴 참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참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기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영적인 비밀.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방향, 원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지. 그거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단순히 그냥 방법이나 프로그램이나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적인 전도.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비밀 속에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미가도 복받기 위해서 신상도 만들고 복받기 위해서 레위인을 고용하고 했지요. 하지만요, 이 속에 복이 있어요. 17절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했잖아요. 복이 있습니다. 이 속에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전부 세상 종교화되니 복을 구하고 있지만은 복이 아니라 흑암과 재앙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 시대도,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고 시대에 계속 복음의 언약을 놓치니까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반복되어 그 로마 시대도 속국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흑암과 재앙이 들어와요. 복음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 놓쳐버리고 오면 인생은 유대인들이 복음 놓쳐버리고 엉뚱한 거 말하니까 저주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은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사시대는 재앙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읽으면 답답한 거예요. 읽으면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사사시대 사사기 계속 읽으면 끝까지 답답합니다. 답답하다가 속이 조금 뻥 뚫리는 것이 언제 오냐면요, 룻기를 읽으면 조금 뻥 뚫려요. 룻기 읽으면 조금 뻥 뚫려요. 그래도 이 사사시대에 언약을 붙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요, 저 이방 여자가. 그리고 진짜 속이 뻥 뚫리는 것은 어디서 오냐?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이 이제 사사시대 제일 마지막 종결 짓는 사람이에요. 반복된 재앙의 모든 패턴을 다 꺾어버리고 끝내버린 사람이에요. 이게 사무엘이에요. 이걸 보면.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도요, 답답한 인생 되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속 시원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우리 인생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요, 복음운동의 흐름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운동의 흐름과 하나님의 축복. 미가가 염원했습니다. 미가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가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렇게 염원하면서 신상도 만들었고 레위인도 채용하고 그러면서 진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게 지 생각이죠. 과연 하나님이 이런 미가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까요? 다음 주와 연관되어 한 주 더 말씀을 전합니다만은 미가의 집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000년 재앙의 근원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가 한 가정 이야기를 여기서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신당과 여기서 만든 우상이요, 어디로 넘어가냐면, 다음 주 읽어보면 나오지만, 단지파로 넘어갑니다, 단지파. 지파, 12지파 중에 단이란 지파 속으로 넘어갑니다. 이 단지파가 우상숭배를 이거 미가의 이것 가지고 시작하면서 또 깊이 하면서 아예 단이라는 도시의 철저한 우상숭배의 이 미가의 신상을 가지고 막 만들어 버립니다. 요게 북쪽 이스라엘 우상숭배의 근원지가 돼버려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중요한 바탕이 돼버려요. 과연 미가가 복받을 짓을 했습니까? 과연 미가가 바라는 바는 이제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까지만 지 믿음이지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후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복음 회복하도록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렘넌트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이 단이라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우상숭배 또 일어납니다. 계속 이거 싸움이에요, 이거 싸움. 복음과 종교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 흐름이 계속 두 흐름을 계속 가는데 미가는 어느 쪽의 흐름에 있어요? 이쪽 흐름에 있잖아요. 여러분, 미가의 생각은 이만큼 하면 복받을 것이다, 저만큼 하면 복받을 것이다. 완전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저주받을 흐름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만큼 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에 서 있느냐. 여러분 어느 흐름에 인도받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진짜로 내가 지금 얼마만큼 하느냐. 복음 놓쳐버리고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거 미가가 바라는 착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어느 흐름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 운동하십니다. 복음 운동이란 말은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운동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대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 축복 속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느 흐름 속에 있느냐는 아니에요. 어느 흐름 속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응답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어제 산업성경 메시지 들으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 목사님 이런 말씀하셔요. 우리가 내가 다짐을 하거나 우리가 격려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라, 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이게 좋은 말이고 하지만은 진짜 좋은 말은 최선을 다하라가 아니다. 틀린 흐름 속에서 최선 다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죠? 엉뚱한 데서 최선 다하면 어떻게 되냐. 진짜 좋은 말은
진짜 내가 올바른 다짐은 최선을 다하라가 아니고 최적으로 하라라. 최적, 누구한테 최적? 하나님께 최적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최적으로. 무조건 최선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적으로는 최선 다한단 말이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정말 영적으로 볼 때, 정말 저와 여러분 진짜 제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적으로 하라. 그게 맞다라고 표현하시는 말씀, 그래 진짜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없어진 시대에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실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도 복음 회복하는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 시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전도지 들고 뛰다는 거 아닙니다. 그 시작은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집중하면서 내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 인생이 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속에 내 업과 내 가정이 들어있게 되어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사사시대와 같이 무지합니다. 영적인 무지로 자기 소견대로 전부 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지만은 점점 오직 예수, 복음은 없어진 채 세상과 타협하면서 복음의 색깔은 퇴색되고 종교화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고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는, 그래서 우리 현장을 살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상실하고 그리고 종교화되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세상 종교처럼 신앙생활하는 복음 놓쳐버린 많은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릴 진정한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실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하여 현장과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복음 운동의 참 흐름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며 우리 현장을 살리는 우리 가정과 가문에, 그리고 엘리트 현장과 죽어가는 저들의 현장 속에, 렘넌트의 현장 속에 하나님 이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주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중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를 복음 안에 세우시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